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자의 영적 성장,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듭난 자의 영적 성장.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18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장하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잘 자라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자라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세계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고 크게 자라는 나무라 할지라도 200m, 300m 그렇게 크게는 못 자랍니다. 동양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양평에 있다고 그래요. 은행나무인데 1100년 됐는데 60m라고 그럽니다. 둘레가 13m인데 동양에서 제일 크대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는 미국에 있는데 111m인데 600년 됐다고 그럽니다. 나이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나무가 계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질계의 성장은 아무리 1000년이 지나도 그게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키가 커도 3m 이상 큰 사람은 지금 현존하는 지구 인간들 중에는 없어요. 토끼가 아무리 잘 자라도 황소만한 토끼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에 한계가 없다 할지라도 키워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영적 존재인데 이게 죄가 끝없이 커갈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장성하면 망하게 된다, 사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까지 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죄악이 힘이 크고 무거워서 여호와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 상달됐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의지적 결단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이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할 것을 생각하셨느냐 하면 이 음란한 도성을 불사르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유황은 우리 아는 유황이죠. 하늘에서 내린 유황은 순도 100%의 유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불을 내리셨는데 불은 벼락과 같은 것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이것이 내려가지고 온 성에 그리고 온 들에 거주하는 백성이 난 것을 다 엎고 멸하시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키워서 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갸론 유다가 그랬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틀고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걸 닦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보고 이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걸 허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유다 보기에는 이게 허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저놈이 도둑놈이라, 이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거 훔쳐가려고 그런 말 한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죄를 키워갔던 그는 마침내 스승마저도 은 30에 팔아먹고 자기가 받았던 은은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서 죽었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졌는지 밧줄이 끊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떨어져 가지고 그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그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키우면 안 돼요. 죄의 사슬은 끊어야 하고 죄를 그치고 멈춰야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났으니, 너희가 썩어질 씨, 식물의 씨, 동물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으니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라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제가 두 가지 더 붙여서 네 가지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난 자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 1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가라, 은혜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는 인간들은 은혜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래만 알았지 은혜라는 걸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독생자 예수는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걸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속량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성경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그것이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가장 풍성함의 절정은 어디냐면 내가 속량받은 거야. 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하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영벌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깥 어두운 데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풍성함인가, 이걸 깨달아 아는 거야. 이게 자라가는 거야.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아는 날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어 자라가야 돼요. 옛날엔 열매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 열매를 맺으려면 더욱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고 열매 맺으려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구함으로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풍성해져요.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은혜의 선물을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들이라고 해요.
온전한 은사들, 온전한 선물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길 이거를 받아야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쫓아서 은사를 받으면 이게 은사가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은사 받으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야. 일꾼이 돼서 무언가 하게 되면 이 사도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그게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자의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의 아름다운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찬송가로 찬양하는 거죠. 잘 모르잖아요. 시간 있을 때 찬송하는 거야.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방편 중에 하나는 말로도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영벌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분을 노래하는 거야. 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은혜를 나누는 거야.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거죠. 또 이 은혜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게 되면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는 그래서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자라야 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은 지식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느냐?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 다수가 법조인이에요. 이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좀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식이 적어요. 옛날에는 문맹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 나를 그렇게 모르면 내 자식 아니라고 하나님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고 잠언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식한 자들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왜 망하게 되느냐? 여기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요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그런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다 모르는 게 무식한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데 교회죠, 굳센데 그리스도죠, 굳센데 말씀에서 떨어져 멸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법한 자들이 미혹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이단들이에요. 무법한 자들이 이단자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우리를 꼬셔내면은
그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망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망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놈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한테 오니까 그게 양인 줄 알고 너희들이 속는데 그 속을 보아야 하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서 너희를 잡아다가 잡아먹고 너희를 삼켜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식한 자들을 미혹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무법한 무식한 자들은 성경을 지네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말을 잘해요. 세상 지식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를 아주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 보면 이게 진짠가 해서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주의해야 할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목자 특세 때 제가 얘기했던 사람, 안 나오신 분들 많으니까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누구냐면은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김동호 목사는 아주 말을 잘하는 말의 달인이에요. 말만 잘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걸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청어람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하는데 보면 말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은 감춰놓고 달콤한 얘기들만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거를 반대한다고 그러질 않아요. 제가 이 청어람이라는 말하고 김동호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넣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나와요. 뭐 간첩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거라 그러긴 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야. 근데 이거 차별금지법 속엔 뭐가 들어갔느냐면 동성애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김지연 약사 지난주에 초청했는데 김지연 약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교묘하게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걸 갖다가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청어람이 그걸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요. 그거 우리가 저들을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뒤를 보게 되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결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7월 20일에 이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동성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를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 80개를 포함해서 일반 단체까지 110개를 모아서 소수자의 차별은 성경을 오독하는 것이라. 오석은 까반돌도 오석이라고 그러지만은 여기 오석은 성경을 틀리게 해석한 걸 오석이라고 그래요. 오독이라고 그러는 말은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멸하셨고, 이것이 마지막 때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길 지구의 멸망이 불러오는데 그때도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다고 얘기를 분명하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가 성경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만든 청어람이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청어람의 그 리더들한테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그래. 한마디만 하면 거기 반대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김동호 씨는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내면은 뭐예요? 지지한다는 것이죠. 반대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걸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손봉호라고 하는 장로님도 계세요. 이분이 이력이 너무 화려합니다. 이 화란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나왔어요. 이 개혁신학교 중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일이 얼마나 기아대책 이사장, 푸른 아시아 이사장, 나눔 국민원부동본부 이사장, 이런 걸 좋은 일을 하니까 국민은장 모란장을 국가가 줬어요. 근데 이분의 인상도 보세요. 이분이 철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인상도 그러하고. 근데 이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높은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저는 거기 공감했어요. 그걸 기윤실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만든 거야. 기윤실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때마다 나서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교회의 허물을 까발리는 거야. 전 참 그게, 아니 왜 MBC TV로 가고 KBS TV 방송에 나가서 기독교를 욕을 하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죠. 교회 안에서 우리 이런 건 고치자 그러면 저는 납득이 가요. 근데 교회 밖에 갖고 교회가 갖고 교회를 욕을 해요. 그럼 자기는 의로워지지만 교회는 죄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북한을 갔다 나와가지고는 더 이상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을 비롯해서 뉴스 엔조이 등 5개 기관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무법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만들려고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식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극좌도 위험하지만 극우도 위험해요. 기독교에도 극좌, 극우가 있어요. 이 극우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욕자라는 목사님, 근데 저는 그분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교회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할까? 성경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저들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을 했어요. 손봉호 교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와 대속은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고 윤리만 말을 해요. 기독교를 윤리를 강조하다가 보면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로 세상 종교와 똑같아지고 말아요. 기독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데가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에서 자라가야 할까? 첫 번째, 이거 다 얘기를 하면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성령을 아는 지식. 근데 이 성령을 아는 지식은 조금 좀 체험적인 게 많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안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지식으로 아는 거 있어요. 머리로 아는 거. 여러분들이 그 공 차는 걸 계속 보다가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가서 그렇게 찰 수 있습니까?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야. 그래서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루아라는 단어가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성령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야 너희가 성령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누가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그걸 알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기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여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들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그 변화의 동의는 성령이에요. 애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 딸이, 둘째 딸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요쯤에서 앉아서 금요기도에 참여했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걔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가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겠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총신대 유아교육과를 가겠다고 그러고 거기 갔어요. 그리고 그거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유치원에서 교사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성경 아이들을 갖다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이 맞는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은 한 250만 원 받는데 교회에서 유치부 전도사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줘요. 근데 그거 버리고 가서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그걸 좋다고 생각하면 해라. 근데 걔가 어느 날 총신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발 거기는 가지 말고 너 일반 대학원 가려면 가라. 근데 작년에 총신대학원을 붙었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총신대학원 그래서 교회에서 학비도 다 대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참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쟤를 이끌고 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날에 걱정이 되면은요, 나 뭐해?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세요. 어떻게 받느냐? 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원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줄로 알고 그렇게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자라야 할까?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키는 몸이죠. 몸이 자라나가는 거고요. 근데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철학자들의 지혜도 있어요. 이 철학이라는 것이 필로스라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지혜에 대한 사랑, 그 애지, 이것을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철학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지혜가 학문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러면 지혜가 훨씬 더 가치를 발하기 시작해요.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은 머리에 있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식은 어디에? 지식은 머리에. 이 머리의 지식은, 그러니까 머리는 기억하는 능력은, 지식은 기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게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지혜가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더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저걸 잘 보세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그러니까 이게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오는데 지혜는 마음에 주어지는데, 지혜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때를 놓치면 못합니다. 근데 지혜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의심하지 말고 정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왜 제가 따라하라고 그러냐면 자꾸 눈을 감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음 주에는 불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열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의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지혜를 얻게 되면은요, 돈도 생기고 지위도 얻게 되고 삶도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를 좀 못해도 늙어도 얻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서 지혜가 점점 자라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자라야 되느냐?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점점점 커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그걸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제자들이 다녔는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대 찬양이 그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창조주와 함께 있으면서 바다의 풍랑을 지내서 떠는 자들을 향해서 어찌 믿음이 없냐고 그랬어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많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일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등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안 모시겠느냐? 그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으면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 무서워하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의심하게 되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먹을 것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예수님도 우리를 못 도와주세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향에 가셨을 때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아니하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만
주님도 도와주실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도 도와줄 수 있는데,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나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듣고도 모른 척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저 여자가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 여자가 가나안 여인이라는 걸 알았고, 내가 저 여자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딱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더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들의 떡은 이스라엘의 몫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개들, 이방인인 내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모멸감이 들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거기서 그냥 있지 않냐고 또 나갑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 하신 그분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망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내 딸 고쳐달라고 부스러기라고 달라고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고, 그때부터 그 딸이 낳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냐면, 믿음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께 끝까지 나가서 끝까지 받아내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가끔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이걸 시험이라고도 해요. 시험이 테스트라는 시험 본다는 의미도 있고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여자 시험하신 거죠. 못 본 채 하시고 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저가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가 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요. 우리가 또 지혜가 자라가야 해요. 그건 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자라서 복되고 아름답고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